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대와 상상이라 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기대와 상상.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는 원더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원더풀. 미국의 제임스 소령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7년간 살게 되는데 그 누구도 못 만나고 그 누구와 대화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7년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와 대화할 수 없는 7년. 그가 나는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날마다 골프를 칩니다. 상상 속에서. 골프를 좋아하는 이 사람 매일같이 4시간 반씩 골프를 치는 거예요. 저는 골프에 문외한 얘기는 합니다만 상상 속에서 그 좁은 어두운 골방에서 자 이제 첫 번째 홀이다 하고는 티를 놓고 그리고 공을 얹고 자 딱 상상 속에 지금 공이 잘 날아가는데 몽개구름이 참 아름답구나. 바람도 참 시원하고 골프옷이 참 부드럽고 감촉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둘째 홀이 되었네. 이제는 어디로 칠까? 그렇게 18홀을 다 도는 거예요. 4시간 반씩 7년 동안 그렇게 쳤는데 7년 후에 자유를 얻어서 그 감옥에서 독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자마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골프장에 갔어요. 그전에는 90타를 쳤는데 딱 치니까 70타가 나왔습니다. 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70점보다 90점이 좋지만 골프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7년간 독방에서도 이 사람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상상,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더 나은 현실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좋은 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엉뚱한 상상도 있죠. 어떤 소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키플랑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글을 너무 감명 깊게 읽고는 그 사람을 한번 꼭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좀 하던 소녀가 막 우는 거예요. 구슬프게. 그래서 왜 우는가 질문을 했더니 그 소녀 선생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키가 크고 잘생긴 분이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실망이에요 하면서 울더라. 엉뚱한 상상을 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상상 속에서 사는데 좋은 상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한마디로 많은 설교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Empty tomb, 빈 무덤이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자들이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다른 포인트들을 포커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특징을 말한다면 마태는 특별히 군병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군병들,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도 부활의 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시체처럼 되었다. 그 사실까지 말해줍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하면서 갔다. 무덤 입구를 큰 돌, 디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돌을 장정 며칠 힘을 써야 닫고 열고 하는데 지금 여자들끼리 가면서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군병들이 아마 그 군병들 중에 누군가가 그래도 좀 우리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걱정하면서도 아직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여자들이 그 무덤으로 향해 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필 거고 요한복음은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왜 누가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가 확인한 진실이 무엇이고 누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여자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죠? 향품들, 스파이스스, 장례에 필요한 향품들을 들고 있었다. 근데 사실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이미 1차적으로 방부 처리를 했어요.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1차적으로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제 안식일 되기까지 몇 시간 남았었죠? 네, 여기 보면 답이 나오죠. 3시간 남았었죠. 그 3시간 안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집어넣기까지 3시간 안에 장례 절차를 유대식으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그걸로 부족하다 해서 자기들이 그 남은 3시간 안에 빨리 장소를 확인하고 향품을 샀다가 안식일 지나자마자 그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더 제대로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무덤에 이르는 시간에는 환하게 밝았기에 골고다 도착에 도착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주님 사랑 참 놀랍죠. 그때 당시에는 어둠이 악마의 시간이다 해서 어둠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데 지금 이 여자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도 기다리다 못해 출발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들의 주님 사랑이 참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보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 무덤 입구를 가리고 있던 그 큰 돌, 무거운 돌이 이미 굴려져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놀라워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놀라운 광채 속에 나타났어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놀랍게도 두 천사의 메시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여인들이 달려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달려온 이 여자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사도들조차 놀랍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사실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모두가 봤어요. 뭘 봤죠? 예수가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1차 향품 막 구멍이랑 구멍에는 다 쑤셔넣고 살았던 사람도 그거 하면 죽어요. 그래야 한 거예요.
1차 장례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쓰여진 단어는 렐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넌센스라는 말이에요. 넌센스, 여자들이 헛소리하고 있다. 그렇게 여자들의 증언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뭐 하고 있죠? 이쯤에서 그 여자들의 이름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확실한 증인들, 그냥 누가 만났대가 아니라 이 여자 찾아가서 물어봐. 그것도 최소한 5이에요. 증인의 숫자 2, 3 이상이면 믿어주게 돼 있습니다. 증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이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그냥 허허 웃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뛰어갑니까? 성격 탓이에요? 뭔가가 베드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있었잖아요. 자기의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이 너무 달라서 자기가 자신 있었는데 자기 자신조차 상상 못했던 그런 짓을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생각 뭐였을까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훔쳐간 게 틀렸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와서는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그 길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스토른, 예수의 시체가 도적질 당했다. 없어진 시체.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시체, 예수가 입고 있었던 수의, 죽은 사람에게 입힌 옷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스트립스 오브 리는, 한마디로 못이 그 미라 알죠?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죠? 그게 풀려서 따로 잘 입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스트립스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입었던 옷조차 잘 개켜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시체 훔쳐갈 때 벗겨가지고 옷도 잘 접어놓고 그렇게 몸만 훔쳐가겠습니까? 훔쳐갔다면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러나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제일 먼저 뭐 할까? 그거부터 벗어버리겠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죠? 미라 싸는 그 스트립은 생사람도 이렇게 해놓으면 못 움직인대요. 못 움직여요. 예수가 도적질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이하고 놀랍다. 그렇게 느끼고 놀라워하며 베드로가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날의 앨리스, 영어 제목이 뭐죠? 앨리스 인 원더랜드가 이렇게 되죠? 그 여러분이 나중에 뭐 멋진 작품 하나 쓰면 피터 인 원더랜드 한번 써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놀라워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누가 기억합니까? 큰 소리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Wonderful. 그것은 12절에 나온 단어예요. 사우마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NIV에서는 4절에서도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으로 풀고 있습니다. 아포레오. 그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perplex,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너무 당황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wondering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활의 아침 모두를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참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wonderful, wonderful. 다 같이 봅시다. wonderful. 다 같이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wonderful. 좀 실감나게 해보세요. 다시 wonderful.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왜 놀랍니까? 기대와 다를 때, 심지어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때, 예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은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 될까? 제가 상상해봤어요. 집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상상이에요. 10살 꼬마 지환이가 고등학생 되자마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줄에 좀 서주십시오. 저 결혼하려고요. 그럼 제가 뭐? 농담이지? 아니요, 정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신부를 데려와요. 그리고 이 집사님 네 분이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청첩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줄에 서달라고 하면 제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것도 평소에 주환이가 난 고등학생만 되면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죠. 만약 그러하다면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죠.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들어도 믿지 못했어요. 왜? 다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연극을 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여자들이 지금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이처럼. 뭡니까? 일단 지금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고 그 빈 무덤에 훔쳐간 것이 아니라 벗고 간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들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예언들, 내가 죽고 다시 3다 3일에 이미 평소에 해오시던 말씀까지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천사를 만나 확인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믿으니까 그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해요. 자기가 믿지 못하면. 해야 된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럴 줄 알았으면 여자들처럼 모두 그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갔겠죠. 그럴 줄 알았으면 베드로도 좀 더 일찍 무덤에 갔을 거예요. 그럼 천사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이 참인 것은 알았습니다. 천사는 못 봤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남들이 보는 거 놓칠 수 있어요. 남들이 경험하는 거, 남들이 얻는 은혜 놓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한 발 늦어 천사는 못 봤어요. 나머지는 확인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본문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가 이 사건을 전해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공들이고 있는 게 뭐죠? 잘 보세요. 뭐예요? 다른 것은 긴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간 이루어진 것을 상당히 긴 부분 할애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본문의 4분의 1 분량으로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왜? 너희는 왜 예수를 무덤에서 찾고 있니? 너희는 왜 그의 부활을 생각 못했고 왜 상상조차 못했니? 너희는 왜 그 부활 예언을 기억 못했니? 너희는 왜 그의 죽음과 부활의 필요를 왜 믿지 못했니? 천사들이 gently criticizing, 그게 너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부드럽지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믿음 없음, 그것이 엉뚱한 기대와 상상으로 이끈다. 두 번째, 그 엉뚱한 기대와 상상이 진리와 증인까지 거부한다. 세 번째, 너희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확인한다면,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확인한다면 원더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달리, 상상과 달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했어요? 기대와 달리, 모든 사람들의 상상한 것과 달리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달리, 상상과 달리 여자들을 first witnesses, 첫 번째 증인들로 삼으셨어요. 이때 당시는 여자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그런 영예가 갔죠? 왜 그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얻었습니까?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새벽에 주님께 간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은 그들이기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겠습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뭡니까? 폼이죠. 자세가 중요하죠. 그런데 폼은, 자세는 왜 중요합니까? 모든 운동은 승패가 방향과 힘을 이용하면서 승부가 나게 되죠. 방향이 먼저입니까? 힘이 먼저입니까? 방향이 먼저예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줄 것인가, 이것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선은 정확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방향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은 후에 힘을 실는 거예요. 정확한 폼과 자세의 중요성은 정확한 방향에 정확한 힘을 싣기 위한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힘을 주면 방향이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힘을 주면 반드시 무리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볼링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된다 싶을 때 힘 주면 어떻게 돼요? 또랑으로 들어가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방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줘서 살아요. 상상 속에서도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힘주고 힘써 살아갑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광견, 미친 개가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을 물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 동네 중에 유별나게 한 사람은 이 개가 나타날까봐
아주 노이로제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도망다니더래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개에게 물리지도 않았는데 물린 사람처럼 미쳐가지고 그렇게 발광을 하다가 죽었대요. 좀 발광이 센 표현이긴 한데 그 마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개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어느 날 순간 어떤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 앞에 있는 그 냉동고 속에 확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서 그 문이 저절로 잠기고 그 안에서 또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어. 아 추워. 그리고는 얼어 죽었대요. 얼음도 하나 없고 그 다음날 열어봤을 때 한기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왜 그 미친 개가 자신을 물 것이라고 상상하며 두려워합니까? 왜 작은 소리에 그 미친 개가 분명하다고 상상하며 혼비백산해서 냉동고에 들어갔을까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은 힘써서 사랑한 여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 수고, 가지고 간 그 향품들 다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네. 기대한 칭찬을 주님께도 얻지 못했어요. 대신 기대하지 못했던 부활의 첫 증인되는 은혜를 얻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 내 방식은 너희 길과 달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반드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식 주고 그렇게 그 비의 혜택으로 모두가 기쁨을 얻고 살잖아. 그렇게 나의 말은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면 분명히 이룬다,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기쁨을 얻는다. 내 말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은 노래한다, 찬송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다, reputation.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표징, 사인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바로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God is so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라는 거죠. 수용소에 어떤 수용소에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대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어두운 작은 감옥에서 그 사람은 빛을 보고 있어요. 그 앙상한 손으로 그 현실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줬지만 그 앙상한 손으로 뭔가를 잡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어두운 벽에 글씨를 써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었던 그의 눈빛,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선택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눈빛을 들여다보세요. 빛이 나요?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사랑을 주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거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항상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찬송하게 될 거야. 한마디로 믿음의 상상력이 사랑의 방향으로 감격과 찬송을 준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상상력이 사랑의 방향으로 감격과 찬송을 준다. 2005년도 12월 14일 30살 엄마 트레신다 팍스라는 사람이 뉴욕시티에 살았는데 부엌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불이 번지면서 이 3층 아파트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가득해졌고 이제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아들 에릭이 그 연기에 질식이 되더니 숨을 더 이상 쉬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비명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순간 마음속으로는 또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누군가 내 아기를 받아서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간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소리칩니다. Save my son.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는 소리를 지르고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문 밖으로 그 너무 소중한 자기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그 아기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밑에 펠릭스 베스켓라는 야구 선수가 우연히 있다가 본능적으로 소리를 듣고 올려다보고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받아서 10대 때 배운 라이프가드 그 인공호흡으로 아기를 살렸어요. 그리고 곧 소방관들이 엄마도 그 아파트에서 구해와서 이 자초지종 사연을 듣게 되었고, 여러분 만약에 그 밑에 제가 있었으면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해서 믿으면 구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담담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죄값 치르노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조차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nobody, 아무도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에 감동하신다. 하나님은 뭐에 감동하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방인 중에 백부장, 군대 장관이죠. 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유대 회당이 높은 어르신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으니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전갈이 왔어요. 예수님 그 사이에 이들이 그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를 참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 도와주세요. 근데 다시 전갈이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 우리 누추한 곳까지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두말 없이 하거든요. 내 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가인이 낫겠사오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오지 못했다.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감동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백부장이 알아봤고 그대로 믿었고 그렇게 구했고 그렇게 예수님께 감동을 드렸어요. 돌아가 보니 이미 그 종이, 죽어가던 종이 강건하여졌더라. 미국 중서부에 작은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영원히 오지 않을 듯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되니까 너무 난감해졌어요. 이 농사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들어왔는데도 서로 인사만 하고 이렇게 막 기도회 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좀 조용히 좀 정돈시킨 다음에 기도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요 앞에 11살짜리 소녀 하나가 너무 바른 자세로 해맑게 웃으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 옆에 보니까 빨간 우산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감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모였지만 이 소녀는 응답을 확인하러 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그 마을 재판관에게 가서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악한 사람이. 그렇지만 계속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시달리던 이 재판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하게 그렇게 재판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여자는 빨리 내가 들어줘 버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나를 피말려 죽이겠다 생각하고는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룰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재판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거기서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이제 70년이 되면 우리가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확인하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할 바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자동차를 갖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야, 네가 고등학교만 잘 졸업하면 내가 선물로 자동차를 선물해 줄게. 기대에 부푼 이 학생이 드디어 열심히 나름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빠가 불러요. 기대에 차서 갔는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성경책 하나를 내밉니다. 실망한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자기 방에 팽개쳐 놓고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 길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성경책.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면서 그냥 촥 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구매 계약서. 그 당시 최고 좋은 스포츠카 영수증이 있었답니다. 가슴 치며 우는 아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 상상을 못했을까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자,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공수표가 많죠.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많이 무너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오직 긍휼과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미 우리의 지식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게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 우리의 기대라는 것, 우리의 상상력은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현실이란 어차피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던 대로 밴쿠버가 그렇습니까? 여기 어학연수가 그래요? 우리의 생각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현재와 미래를 살기를 원한다면 그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8,900벽이 건강을 위해 필요다. 내가 건강한 건 하나님의 뜻이지. 8,900벽이를 해야지. 근데 나 못해. 소형이면 모를까? 힘소형이면 모를까? 난 못해.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무릎 꿇고 하나둘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성우기만큼도 할 수 있을지 몰라.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1886년 어느 한적한 시골 읍내 한복판에 늙은 의사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조제한 특별한 액체와 그 조제 비법을 담은 설명서를 팔기 위해 온 거예요. 마차를 세워놓고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주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1시간 이상이나 대화를 했어요. 이윽고 그 노인이 자기 마차에 가서 큰 주전자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메모지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전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난 이 약국의 약사가 주인이 지폐 뭉치를 건넵니다. 그것은 정확히 $500. 자기가 가진 지금까지 모은 전부였어요. 그 주전자와 메모지를 든 순간부터 이 주인이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주전자에 든 내용물을 가지고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월급을 주는 큰 회사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내용물이 설탕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탕 제조와 공정거의 판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이 내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담은 용기, 이것을 가지고 많은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광고업자들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많은 예술가들에게 부와 명예를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는 애틀란타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부 최고의 도시가 될 거야. 여러분, 이쯤에서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아마도 분명히 사기당할 거야. 그 상상이 되죠? 지금 이 사기가 판치는 시대에 이거 뭘 믿고 500달러를 다 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상상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주전자에 담겨 있었던 게 바로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코카콜라였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 그 모든 게 노인의 말을 믿고 얻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말조차 믿었을 때 미래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얼마나 좋은 미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을 한창 할 때 어느 날 말이 막 도망쳐 가더래요. 병사 하나가 재빨리 자기 말을 타고는 가서 그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에게 딱 건네는데 나폴레옹이 병사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네 대위. 그 말을 들은 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 차렷 자세라고는 경례를 딱 붙이고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 길로 이 병사는 자기가 머물렀던 사병막사에서 자기 짐을 챙겨들고 장교 숙소로 갑니다. 그리고는 낡은 군복을 벗어 병참 담당자에게 주고 대위의 군복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장군의 말 한마디에 그는 병사에서 장교가 되었어요.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따지지도 않았어요. 나를 대위 만드시려면 뭐 쪽지라도 하나 써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양하지도 않았어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아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폴레옹이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차렷 자세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렇게 아멘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미래를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의 설교는요, 오늘 체험한 사람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입관 넘어서라는 거예요. 편견, 너희의 한계에 지워진 기대와 상상 넘어서라는 거예요. 왜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억해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봐. Remember.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Be remembered. 스스로 기억할 수 없다면 자꾸 기억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Go and check.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wonder. 놀라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어지는 현실에 의심하며 힘들어하기보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현실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다니엘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답을 찾는 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습니까? 누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결론은 세 가지. 믿음 없음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 없음을 넘어서라. 두 번째, 말씀에 주의하라. 세 번째, 믿음으로 원더풀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원더풀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합시다. 믿으십니까? 손을 잡아서 고민합시다. 넘어섭시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믿으세요. 원더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옵소서. 엉뚱한 기대와 상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뿌리박은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더풀한 역사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원더풀한 사랑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